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요? 결국엔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엔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생각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누구한테 붙들어 매고 살라고요? 예수님께. 오늘 찬양이랑 맞지 않아요? 하여튼 생각을 좀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가장 못 믿을 생각이 있는 게 누구 생각인 줄 알아요? 내 생각이에요. 세상에 가장 못 믿고 가장 정직하지 않은 생각이 내 생각.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어하고 신앙적인 위기가 오는 것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맨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죠. 이러면 속이 편한데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엄청나게 정리를 해요.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생각만 정리됐을 뿐이지. 생각은 어디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리하지 말고 그냥 목욕탕 가서 정리하셔요. 기도할 때 왜 생각을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신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루어 볼 건데, 자, 일단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은 정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각이 아니다. 그 대신 온전한 생각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뿐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난간에 부딪힐 때요, 적어도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해봐야겠다. 자,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자, 그때 한 부류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아무도 못해?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물러서면 주춤거리거든요. 사람이 주춤거릴 때 있죠. 언제 주춤거려요? 불안할 때요. 해보려고 하지만 이거 불안하면 사람은 주춤거리고, 그러다가 무서우면 뒤로 한 발 빼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 또 다른 사람은 뭐냐 그러면 그런 두려움과 또 실패에 대한 아픔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에픽테투스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럽니다. 인간은 사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법칙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법칙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적어도 경제적인 논리 있죠. 자, 경제적인 논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는 불행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가 제가 보기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년도 그랬고요. 그 작년도 그랬고요. 그 작년도 그랬고요. 그 작년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해마다 맨날 어렵다라고 여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올해도 어려운데 제가 이걸 언제부터 들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원교회 와서부터 들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교회에서도 계속 해마다 기도할 때마다 신년초에 어려운데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려운데 지금 10년, 20년 살아오셨어요. 어려우면 다 죽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논리를 따졌으면 지금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야죠. 신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너 위험하고 죽고 가정 무너지고 나라 무너지면 너네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으니 너희들 세금 많이 내고 국가가 이야기하는 거 따라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릴 적부터 대한민국 무너지면 우리 국민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국가를 그렇게 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온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환경 때문이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픽테투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너네가 고통스러운 건 환경 때문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들의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불행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환경은 작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다를 바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뭐예요? 절망과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즐거움과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위기다라고 하니까 가정이 어렵고 자녀 교육 못 시킨다 그러고 그러면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 그러고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끝없이 만들어 놓은 논리 아니에요? 근데 점검해 보셨어요? 아니, 뉴스에 듣는 거 말고요. 여러분, 점검해 보셨어요? 경제 무너지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거 점검해 보신 적 있냐고요? 점검 안 해보셨죠? 안 해보시고 뭐예요? 그거 믿으시는 거예요. 믿음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보면 참 속상한 게 하나님 말씀은 죽으라고 안 믿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 없으면 죽는다, 이걸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해봐요.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보다 뭐예요? 세상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믿어요. 그게 교회에서도 통용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없으면 우리 소망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생각이다. 여러분, 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면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오래도록 반복되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습관이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습관의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습관이 사람의 미래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생각이 결국은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모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아요. 그 습관이 모인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냐 그러면 그 인격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만들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환경, 자꾸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이러한 세대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응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행동을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꿈꿀 거냐가 준비한 게 아니라 뭐요?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과 미래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태초에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게 창세기에 바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은 이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이 하와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겠죠? 혐오스러운 게 아니겠죠? 혐오스러웠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여러분, 밑에 바퀴벌레 라고 하면 도망갈 겁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요, 지금 간악하고 뿔 달리고 혐오감 주고 사람을 뒤로 움찔움찔하게 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탄이라는 게 갑자기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 딱 나타나서 뭐 합니까? 자,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있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와의 지금 머리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들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명확했어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와서요, 툭 하나 질문을 던졌을 뿐이에요. 신기하죠? 사탄은 그런 겁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의심을 툭 질문을 던져 놓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합니까? 혹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사님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질문 던져요. 갑자기 목사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이 사람 나쁜 줄 알아요.
툭툭 질문 던져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것 안 가르치죠. 왜 안 가르칠까요? 바로 목사님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계시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 보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러면 이거 이단인 줄 알면 되는데,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왜 요한계시록을 강의 안 할까? 모르니까 안 하지. 이것은 숨겨진 비밀이니까. 주여,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참 유치한데 웃긴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안 먹힐 것 같죠? 사탄이 지금 하와에게 그거 그냥 던졌을 뿐이에요. 질문했거든요. 자,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뭘 낳는다고요? 행동요. 자,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이 구절 옛날부터 많이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자, 뭐예요 지금? 그냥 툭 질문 던졌는데 갑자기 그의 머리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왜곡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하와가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신지를 지금 순간 사탄의 유혹 앞에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 6절을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생각을 툭 건드렸어요. 질문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아니겠지? 라고 왜곡되어져요. 왜곡되어져서 이제 그 나무를 딱 보니까 뭐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툭 질문 하나 던졌을 뿐인데 진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했죠? 자기도 땄어요. 그리고 당연히 누구한테 줬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요. 딱 보면 이게 탐스럽기도 하면 이거 다 주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제발 우리 보고 나오래요. 너무 좋대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대요. 하와 봐요. 고작 질문 하나 탁 던졌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니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 그들의 삶의 미래의 결과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시죠? 추방당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그들은 그 땅에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교한 사탄의 질문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죄의 장벽이 쌓이게 되어지는 암담한 죄인된 미래를 지금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무엇입니까? 생각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두 가지의 사람을 분류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단순히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을 구별하지만 성경은 그와 다른 안목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두 부류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의 사람,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두 분류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육신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죄에 물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자, 이 땅의 한 부류, 한 사람들은요, 바로 죄인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라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전체적인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누구에게 있어서요?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죄인된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평생을 살게 되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당하며
평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의 삶에도 생명과 평안보다는 오히려 인생이 암담해지고 삭막해질 때가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왜냐 그러면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과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즉 황폐해지고 점차적으로 죽음에 이르면 이를수록 삭막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계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계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벗어난 이 세상의 가치와 철학이 추구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절대 신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스스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더불어 또 누군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을 이야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도 이야기를 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다 들어봐도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이 전해놓은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보릿고개 있을 때 책으로 배우셨던 젊은 세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60, 70이 되셨던 분들은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한 끼 못 먹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당연히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없죠. 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 험난한 시기를 넘어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가 뭘 이야기를 해요?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대요. 사람이 죽는데요. 소망이 없대요. 도대체 그거 검증해 보셨어요? 옛날에 나라 같지 않은 나라였잖아요. 이 조선이 나라 같지 않은 나라였잖아요. 미개한 나라였잖아요. 왕과 고관 대직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능한 그러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살아왔잖아요. 근데 오늘날 뭐라 그래요?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이라고요? 아니, 검증해 보셨냐고요. 세상의 역사는 오히려 무엇을 증명하는 줄 알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고 증명해 줄 뿐이에요. 거대한 나라가 역사 가운데 섰다가 늘 언제나 무너지잖아요. 그건 뭘 증명해요? 사람으로서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인생의 모든 죄인된 문제,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현실에 이 자본에 길들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보다는 자본에 길들여져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전능하시고 힘 있으시고 믿음으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검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증명하며 사냐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증명할 뿐이죠. 자, 여러분, 진주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활주로가 짧아서 모두가 이륙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 엘리트가 몰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비행기 몰 수가 있어요? 공군사관학교 아무나 가요? 아무나 못 가요? 공군사관학교 중에서도 비행기 조종사 이거 파일럿 이거 아무나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잘나고 그 똑똑한 애들이 뭐예요? 계산된 게 있겠죠. 뭐냐 그러면 야,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이 정도 있어야 돼. 다 계산이고 다 통계고 숫자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륙이 안 된다라고 그 똑똑한 애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넋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 한 파일럿이 딱 나와서 뭐하냐 그러면 그냥 자기가 비행기를 몰고 이륙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비행기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떴을까요? 아니면 깔아앉았을까요? 비행기가 떴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나머지 파일럿들이 비행기 들고 다 이륙하더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 그 똑똑한 정치 경제학자들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무너지면 죽어. 그거 다 계산이고 통계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뭐하냐 그러면 하나님 다 좋고 교회 다 좋은데 뭐예요? 세상적으로 계산해봐요. 계산해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묻고 싶어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이냐고.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뭘 믿고 다니는 사람이냐고 몇 번이고 묻고 싶어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계산은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얼만큼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얼만큼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몇 프로예요? 그것보다 TV 나오는 뉴스 더 믿지 않아요? 거기 나오는 정치인 이야기 더 믿고 있지 않아요? 거기 나오는 경제학자 이야기 더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분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신분을 똑바로 이야기를 하고 밝히고 나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내 신분이 세상적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누가 시험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밥을 한두 해 먹어요. 믿음의 대대로 먹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건 지금 저 뒤에 갖다 놓은 동화책의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이 죄인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한계가 명확한 그 프레임에 딱 맞춰서 뭐예요? 이륙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걸 아주 여러분 추상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계산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딴 거 없어요.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계산적이 딱 되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할 때 뭐부터 해요? 계산하죠. 근데 계산한 사람 치고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집에서 진짜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앉아가지고 이제 주판 두드리고 있는 엄마 아빠 봤어요? 대단한 엄마 아빠예요. 이건 공부시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보통의 엄마 아빠들이 이 애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래요. 도대체 엄마 월급 아빠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요. 하래요. 계산 먼저 안 한다고요. 이 아이를 공부시킬 마음이 있으면 계산 먼저 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지금 책임지면 될 일이니까 그 아이를 지금 손잡고 학원 가서 학원 등록시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왜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사망으로 이끄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사망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망이 뭐예요? 시체가 여러분 영안실에 누워 있습니다. 시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시체가 영안실에서 뭐 할까요? 뭐래요? 그냥 누워있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평생 주어진 고귀한 시간의 때에 뭐예요? 시체처럼 이렇게 있게 하는 거예요. 생각 없어요. 될 때면 대로 아니면 아니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가 많이 와서 내가 휩쓸려가면 휩쓸려가는 대로 그것이 운명이니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인생이 항막해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뭔 줄 알아요? 머리에서 계산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산 많은 사람 치고 집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좀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고 홍해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기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 그러면 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한테. 옛날에 어떻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결국은 계산하고 안 될 얘기 같으면 뭐 할러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어쩌라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지금 뭐 옛날부터 은혜 받는데 지금은 신앙도 믿음도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맨날 머리만 굴리고 앉아있고 시체인지 생명인지도 구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기업은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야 돼요. 기업은 그렇게 해요. 기업이 그냥 해보자 이런 거 있어요. 그 옛날에 뭐 고 정주영 회장이나 삼성 뭐 이쪽에 그분들 보면 대단해요. 그분들은 계산해서 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 뭐 저런데 옛날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 막 길 내고 뭐 수로 낼 때 이야기 들어보면 그 계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못해요. 왜? 그거 하다가 제때 시공 못 맞추면 물어줘야 되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공과 사를 떠나서 보면 대단하잖아요. 왜냐 그러면
하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는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루어내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계산해요. 자, 계산하면 딱 표가 나요. 뭐냐 그러면 계산이 딱 시작되어지면 대부분 말 안 해요. 아, 진짜 못됐어요. 직장에서도 회의해봐요. 회장님, 회의하자. 그러면 직원들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말을 하면 결론이 안 나요. 그것도 왜 묻는지 이유도 모를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그런 회의와 관련되어진 잠언의 구절들이 있어요. 계산하면 한국 사람들이 회의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딴 거 없어요. 회의를 해놓고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이건 왜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론 안 내고 다음에 또 합시다. 사람 잡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인데 그렇게 회의하지 마세요. 무능하게 딱 지켜버려요. 사람들 딱 계산하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계산하면 뭐 안 해요? 이 꼭 다물죠. 그리고 계산하면서 뭐예요? 내가 이거 앞장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런 말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막 이제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어려운 시대에 뭘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서지 말자. 그럼 책임지는 자리에 안 서면 뭐예요? 협력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비열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유재석 이야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유재석이 비열한 사람은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이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유재석이 가장 첫 번째로 비열하다고 그랬어요. 개그맨이요. 뭐 유재석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뒤에서 말하는 거 이게 진짜 비열하다. 사람 계산적일 때요. 이럴 확률 100%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일 많이 당했어요. 교회에서 보면 이게 교회도 뭐냐 그러면 일을 하는 방식과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방식을 몰랐어요. 그러니 누군가 좋은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그치? 네가 해보라고 이야기해놓고 욕을 얼마나 하는지. 사람들 못됐어요. 네가 해봐라고 했으면 알아서 말아먹든 밥을 먹든 밥을 된 밥을 하든 콩밥을 하든 탄밥을 하든 죽을 하든 그냥 한 번 시켰으면 그냥 그러려는 거예요. 그걸 시키는 동안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네가 하지. 특별히 교회는 똑같아요. 교회는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함께 협력해서 동력하는 거지. 근데 누가 자꾸 왈가불가하면 이게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이게 오래되어지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집에서 그런 거죠. 아내가 꼬집어요. 여보 가만히 있어. 아무 얘기 하지 마. 어떤 감동도 받지 마. 교회에서 목사님 이야기하면 여보가 마음에 그런 거 하지 마. 막 꼬집잖아요. 왜냐 그러면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속상해요.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이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계산이 많으면 삶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오늘 우리가 뭐 공동회의 한다고 생각해 봐요. 공동회의 하는데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리 꼭 앉아서 다 막 계산.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난 아무 말도 안 해야지. 세상에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 가장 고맙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마음껏 하라는 사람이 그나마 고맙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서 나중에 자기가 계산을 계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거예요. 사람이 계산하는 순간요. 전능하시고 홍해 가른 건 한순간에 뭐가 돼요? 물거품 돼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나중에 담임 목사를 누굴 뽑아야 돼요? 당의원 장로님들을 누굴 뽑아야 돼요? 인문계 안 돼요. 서울대, 공대, 서울대 뭐예요? 다 이과 쪽의 출신들, 수가 능통한 사람들 뽑아야 돼요. 믿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세상 그런 세상 아닙니까? 똑똑하고 분석 잘하는 사람들. 근데 분석 잘하면 뭐예요? 대안이 없잖아요. 성경이 그냥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하십시다.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들어봤어요?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도대체 뭘 하는 게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 굴리면서 손이 계산하고 나한테 피해 올까 계산하지 않는 것이요. 본문에서 생각한다라고 하죠. 어쩌다 한번 생각이 아니에요.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생각한다는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그거예요. 몹시 마음을 두고 몰두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면 한 번 했다 목사님 실수해,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육신의 생각에 딱 빠지면 생각하고 몰두해서 내 생각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 딱 집중하는 게 뭐냐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생각하면 그 결과가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요. 네, 그러니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딴 거 없어요. 예수 믿는데 자꾸 막 걱정이 있고 막 계산 안 나오면 막 힘들어하고 있죠. 삶에. 그러면 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날 돌보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서 전혀 한치의 벗어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고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생각은 뭐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이게 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자꾸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면 결국은 내 삶에 할 수 있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면 내 삶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없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고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뭐냐 그러면 전시작전권 가지고 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그분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계산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뭐예요? 나라의 모든 것들도 다 갖다 준다고요. 그러면서도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맞죠? 뭐 따지고 보면, 안보 따지고 보면 미국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통합 보수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계산적으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소망 없는 것처럼 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늘 절망하고 있고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뭐 신앙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늘 머리에 계산이 떠나지 않고 부끄럽지 않냐고요. 그런 교회가 무슨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는 곳은 딴 거 없어요. 아주 잘게 갈라지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니 그러니 갈라지는 거지. 왜 육신의 생각이 평안,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 그러면 가정에서도 봐요. 부부나 자녀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되어지면 갈라지는 거지.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시대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뭐냐 그러면 물가에 살찐 소 7마리가 올라왔어요. 풀을 먹고 있는데 또 저기 보니까 삐쩍 마른 소, 흉골이 너무나 이제 안 좋은 소가 7마리가 또 올라왔어요. 걔 풀 먹다가 얘네가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살찐 소를 확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바로가. 그래서 막 꿈을 해석하라고 막 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엄청나게 똑똑한 철학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풀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꿈자리가 아주 찝찝해요. 아주 찝찝한데 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또 넘어졌어요. 또 계단 내려가는데 미끄러가지고 풀라당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봐요. 멀쩡한 소 7마리가 자리인데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와서 얘를 확 먹어요. 우리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살찐 거 7소, 야, 소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우리 소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찐 소 7마리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좋은 거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안 좋은 7마리가 나와서 딱 해요. 적어도 앞에 좋은 일이 있고 뒤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럼 뭐예요? 유비무환. 뭔가 준비를 해야 돼. 이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한 애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왜 한마디도 안 했겠을까요? 계산했죠. 뻔히 알겠는데 말 잘못했다가 입 잘못 놀렸다가 자기 목숨 날아갈까 봐 걔네가 뭐 했던 거예요? 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등장해서 말해요? 요셉이요. 요셉은 계산이 없어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야기하시니까 그냥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계산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담대한 거죠. 요셉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땅의 사람들이 바로 왕 앞에서 가지고 있던 계산을 요셉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자본, 거대한 이 세상의 그 문학과 이 가치, 이런 사상들 앞에서 뭐 합니까? 계산하잖아요. 하나님 사람 뭐 안 해요? 그 앞에서 계산 안 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12정탐꾼 중에 10명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고 나서 죽게 되었대요. 자, 생각이 딱 죽게 되었다? 야, 죽게 되었다?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광야에 숨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다들 광야에서 죽어요. 되게 웃긴 일 같지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죠? 우리 욕의 생각 다 죄된 생각이 갖다 버리고 좋은 생각하면서 합시다.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과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좀 좋게 믿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배불리 사는 족속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점점 예수를 믿는 시간은 많아져도 자꾸 황폐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머리를 지금 한번 꺼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도무지 이 계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야, 영의 생각해야 돼. 영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육의 생각대로 계산하며 불안해하며 살던 죄인데 내 자신이 이제는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생각 계산을 버린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계산 버리면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믿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그 하나님만을 제가 믿는다. 그 순간에 계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리고 나서 세상적인 가치로 계산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막 폭풍우를 막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앞뒤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계산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계산이 우선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가장 우선이에요. 근데 교회가 가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계산을 뒤에 하고 뭐부터 계산합니까? 세상적인 이야기의 계산을 딱 해놓고 뭐예요? 하나님도 좋고 뭐 어쩌고 다 좋은데 이거 안 돼. 그럼 제가 묻고 싶죠.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분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그렇죠. 기분 나빠하죠. 아무리 맞는 말해도 목사가 저렇게 재수없게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고 꼴보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산에 가서 도 닦자. 돌을 닦다 보면 모든 마음을 다 비우고 나면 뭐가 된다? 우리가 부처가 된다. 그럴 거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속을 뒤집어 놓지 않아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돌을 닦아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됩시다. 이런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돈을 내라 그러고 무슨 교회에 사역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뭐예요? 초파일 되어지면 기와장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돈 써요. 그리고 점점 저 길거리에서부터 자꾸 들어오면 뭐예요? 교회 안에 등이 달리면 이건 하나 1,000만 원, 5천만 원짜리 아니에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보면서 이게 이제 영업 방식을 보면 불교가 1등이다 싶어요. 아니 그분들은 길거리에 전세를 내셨어요. 길거리에 그 은행나무 사이사이로 등을 걸어놓으면 그게 다 돈이 돼요.
난 세상에 그런 영업 사업을 하시면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뭘 만들고 그러지 말고 누구 하나 혹해가지고 뭐예요? 우리 스스로 도 닦아 보살되자 부처되자고 하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비우고 베풀고 사랑해주고 막 기아짱 쓰고 뭐예요? 점점 이제 그 길거리에 한번 생각해봐요. 양남동에 다 우리가 막 걸어놓고 교회로 들어올수록 막 점점 크고 화려하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본당 여기 있으면 1억짜리가 되는 거죠. 그런 거라면 이런 소리 안 해요. 육의 생각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정체성이 뭐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누구 정체성 얘기를 해요? 도 닦는 사람이 무슨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내고 도대체 무슨 정체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정체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 방법과 완전히 다르게 사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평안과 생명이 찾아온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딴 거 없어요. 예수 믿고 뭐 하는데도 맨날 머리 아프고 잡생각이 떠나지 않고 두통이 오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너무 막 미칠 것 같다.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지금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가자.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무슨 인생 살아가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노력해서 재산 좀 지켜서 무슨 인생 살아가시려고요?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의 방향을 주신 게 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적당히 살면 안 되죠. 예수 믿고 지금까지 번 돈 지키며 살면 안 되죠. 삶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른 데 있고 방향이 다르다고요. 딴 거 없어요. 검증은 딴 거 없어요. 저부터 평안과 생명이 있느냐 찾아보면 돼요. 혹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기분 나쁘셔야 돼요. 엄청나게 불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속살이 속민낯이 다 보이는 듯하게 부끄러우셔야 돼요. 저부터. 예수 그냥 희낭낭 믿는 거 아니거든요. 힘든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자 그런 공동체 아니거든요. 세상의 가치 뚫어내고 세상의 진짜 인간의 문제의 근원을 밝혀주고 길을 제시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과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잊지 마요. 돈이 많고 적고 이 세상이 원했던 기준에 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세상의 기준 도달하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생명과 평안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좋은 게 좋고 나쁜 게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가시려고 그러면 강원도 가는 버스를 타셔야죠. 왜 강원도 갈 사람이 부산 가는 버스를 타고 앉아가지고 왜 차가 이리 가는지 염려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백성들이 왜 세상 가는 차를 타고 그 안에 앉아가지고 갈등하고 있냐 이 말이죠. 아직도 던져보지 못한 계산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 계산법 뭐예요? 정리하셔야죠. 정리하셔야 평안이 찾아오죠. 비우셔야죠. 비운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겠죠. 그러기에 무더위 또 한 해 지납니다. 그냥 얼렁뚱땅 그래 지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자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의 제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는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찬양 부르실 때요. 이 찬양이 이야기하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시선을 세상과 내 생각에 두면 하나님 일 안 하셔요. 참 이상한 거죠. 계산 많은 집안 치고 하나님 일하시는 집안 없어요. 그런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내 삶의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주인 믿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이래? 지 머리 믿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이래? 왜? 방식도 안 맞지.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이 인생의 이 암담함, 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그 대학교의 그 학위로도 지금 인생 이거 못 풀고 있잖아요. 뭐만 살았어요? 입만 살아 있잖아요. 뭘 다 안다면서요. 세상 어떻게 다 안다면서.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인생 지금 뭐가 어떻게 돼요? 이거 인생 내 인생의 이 지금 절망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그 답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 옛날에 그 잘 나갔을 때 했던 그 머리 믿고 지금 예수 믿고 이 인생의 위기 이거 지금 돌파하라 그래요. 지금 무너져 내렸으면 온 가족이 손잡고 온 자녀가 손잡고 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 바라보며 살자. 모든 시선을 세상에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 일하신다 그랬으니 우리 이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지금 그게 필요한 거지.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하셨거든. 구별하셨거든. 거룩하게 하셨거든. 지금 절망이 있는 걸 그만 봐요. 그거 왜 절망이라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세상의 절망을 절망으로 안 봤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봤던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좌절과 실패로 봐요? 하나님 안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그럼 어느 순간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간섭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육의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가치와 환경을 쫓아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시선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환경이 더 이상 그들을 좌절케 못하고 굴복시키지 못함을 압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땅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자신을 버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